우리 한번 옆사람 뒷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일해봤는데 두 분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분들이 목회하는 목회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가 아니라 연초에 우리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막 정신없는 일이 몇 건 있었거든요. 피곤하면서 살이 좀 빠지면서 목소리가, 원래는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약간 좀 그래요. 남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몸 피곤해서 기도 안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엄청난 충격과, 그래서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교회의 일꾼인지 새삼스럽게 아는 계기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커피 먹는데 거기는 이제 그 라이브로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별로 그동안은 그 노래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 노래가 제 가슴에 확 감동이 되더니 세상 유행가요인데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을 콕 찌르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그 진성의 안동역에서 거기 중간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너무 대변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권사님들하고 저거 무슨 노래냐고,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슴에 없었거든요. 진성의 안동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가 우리 교회의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에 오미크론에 이젠 걸릴 사람 대충 다 걸렸고, 안 걸릴 사람 통 안 걸리니까 다 나오시라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반응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면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앞서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없는, 그게 바로 이 충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충성된 일꾼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가장 큰 충성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분 자체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로 충성할 때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 그러니까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기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이라는 게 바로 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셈 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주어진 일을 하는 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의 군인들은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 군인들 중에는 세계 프로축구 선수들,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이 선수들이 와서 전쟁하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가 충성된 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개를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개 키워보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목사님, 제가 개 키우면서 행복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 비린내하고 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에 늦게 가면 그 시간에 자기를 인간답게 반겨주는 것은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개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볼 때마다 야, 개는 변치가 않다는 거예요. 한밤에 가든 뭐하든 막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충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목회하면서 93년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 2년 후배거든요. 형님처럼 모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제가 교단의 선배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충성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충성이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하면 상급을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제가 목회를 이젠 7교회에서 했습니다. 4개 교회에서 서울 장춘당교회, 또 동대전교회, 논산교회, 미국 한인교회, 4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3개 교회에서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7개 교회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이 목사님의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또 굉장히 돕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서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청빙받아 온 지 11년이 됐는데, 제가 개척해서 이제 재밌게 잘 하다가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 배 목사 우리 교회 좀 와.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부교육자 줬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재밌게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이곳으로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왔는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가 우황청심환을 한 300병을 넘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황청심환 먹다가 어느 날 강동 우황청심환이 제일 잘 듣더라고요. 뭐 솔표도 있고 뭐 원심도 있고 별의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광동이 잘 듣길래 우리 교회 약사가 2명 있는데 우황청심환은 광동이 좋죠. 그때 그렇대요.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그 시달림 속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괴롭히다 이제 나간 분도 있고, 또 그 속에서도 늘 기도하다가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 견디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충성됐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믿어주면 돼요.
따라주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11년 동안 와갖고요, 여기 교회 오면서, 야, 너무 멋있다. 제가 그냥 교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 크기인데, 우리는 동그랗게 져갖고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했던 데랑 이제 건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하고 또 주차장 없어서 집 5채 사고 또 교회 차 바꾸고 또 지하 리모델링하고 식당 또 화장실 리모델링 하니까 11년이 훅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분들이 저의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바람이 샥 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이제는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광고 하나 했거든요.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권사님, 이 권사님 친척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 자부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국무총리실에 근무했는데 유엔 국제 유엔 본부에 이젠 가게 됐어요. 여러분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당진교회에서 우 목사님과 함께 충성하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다윗을 묵상하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DNA가 달라요. 다윗은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누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누시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남다른 충성된 모습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5절에 18절 읽었는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출신 두 며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가 과부니까 과부의 삶이 그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큰 며느리 올리압은 그냥 자기 친정집으로 가는데 룻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옵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이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자가 없나요? 유대인들 사이에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모압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 룻기의 충성을 보았고 룻기의 섬김과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했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룻은 충성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섬김과 베푸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룻기 한번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라. 그랬더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 동서 오르바는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첫째 동서하고는 다르게 끝까지 시어머니랑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강권해요. 근데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이 룻은 어머니한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이 제안을 거부해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도 과부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룻의 역사는 다윗보다도 한참 후예요. 예수님 시절이 2000년이면 다윗 시절은 그거보다 1000년의 세월이 더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신라 건국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참 활동할 때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신라 시대 건국 초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때의 삶도 힘든데 저는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저기 부교육자들은 그냥 문을 확 걸어 잠궈 주세요. 자꾸 시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부의 삶을 어떻게 하냐? 저희 어머니가 과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40의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40의 과부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40의 과부 돼서 5명을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40의 과부가 돼서 자녀를 키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욕을 잘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을 건들면 그 동네는 그날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어머니의 그 강함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 큰형님이 64시 됐고 작은 형님이 62인데 지금도 우리는 어머니랑 밥을 먹다가 우리 형님들이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80 이젠 6세가 된 어머니가 꼴값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한마디 하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큰 누님이 65세가 됐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세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감히 우리 어머니하고 지금도 눈을 함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혼자 과부도 아니고 지금 쌍과부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이들의 삶이 3000년 전에 사회적 약자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섬김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해도 끝까진 견딥니다.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여름철에 이제 불을 안 떼잖아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여름에 할머니가 이제 지나다 가을쯤 되면 이제 불을 떼면 갑자기 그 할머니네 시골집에서 이게 이게 군역이 난 그곳에서 뱀들이 겨 나와요. 왜? 시골집들은요, 불을 안 떼니까 거기가 이제 냉해지니까 뱀들이 이제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불을 때 뜨거우면 거기에 뱀들이 막 겨 나옵니다. 저는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가정도 우리가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11년 동안 목회 청빙받아서 가보니까 교인들이요 따뜻한 사람들일 수 있는 곳에 가면 목사의 마음이 막 살아나. 근데 냉랭하고 막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곳에는요 제가 그나마 있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뭐 500명 700명 다 살아날 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지금 있는 분들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오늘 우리 당진교회는 크게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가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도 과부인데 여러분 룻이 지금 시집간다고 어느 누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시집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룻은
일신상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정말로 베푸는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정말 잘. 여러분, 우리 몸이 병원에 가면 한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하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침 맞으면 배에다가 뭐 놔요? 따뜻한 거 올려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이 배가 따뜻해야 피가, 전 혈액순환이 잘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섬김과 이 따뜻한 베푸는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막 인색해 보세요. 그냥 돈 조금 아끼려고,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큰 돈 나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교회는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늘도 광고했어요. 죽기 전에 목사한테 밥 한 번 사놓고 죽으라고. 아니, 죽기 전에 목사하고 밥 한 끼는 먹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이 먹어서 못 사, 아파서 못 사, 요양원 가서 못 사, 그러다가 죽어. 장례는 누가 치러주는 거예요? 담임이 치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친하게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요, 이 섬김과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명문 대가인 다윗이 나오냐,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오늘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이자 늙은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요, 그 인간적인, 왜 자기도 다른 곳에 시집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룻에게는 뭐가 있었냐? 인심과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큰 동서는 버리고 갔지만 룻은 자기도 버리고 갔다고 해서 또 어머니도 그렇게 허락시켰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머니 옆에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어머니 옆에서 배려해요. 어느 누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 그 큰 동서에게 있지 않는 인정, 그리고 인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요, 신심,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인정머리도 없고 인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려면 인심도 있고 인정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큰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맨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나 몰라 하면서 자기들이 걸어서 가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우리들이 헌금하면서 했다고. 거기는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진교회 딱 오니까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역시 이 사모님, 제가 이 사모님 엄청 좋아하는데 교인들은 사모님 닮아요. 여봐 여기는 아니라고 하잖아. 하여튼 여러분 교인들은요 누구를 닮냐? 그 교회에 인심이 있고 인정 있는 분들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여긴 너무 따뜻하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네가 돈 냈어도 자기네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차 타고 저기 걸어가면 되지. 맨날 타는 엘리베이터 그거 뭐가 그렇게 저거 하다고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려하는 교회 가보세요. 그럼요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져요. 우리 교회도 오자마자
권사님 한 분이 자판기에다가 자기 돈 1,000원 딱 넣어요. 여러분 1,000원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200원짜리 커피를 그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위해서 일부러 딱 넣어놔요. 다른 분이 와서 빼먹어요. 그 돈이 떨어지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넣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주차할 때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대든지 다른 데다 대고 걸어오셔. 제가 서울 장춘남교회 있을 때 대법관이 있었어요. 이 대법관은 김상원 대법관이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주보 딱 들고 비 올 때는 우산 들고 교인들 맞이해요. 대법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분을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논산교회 있을 때는 의사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과 같은 저에게도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한테도요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김장을 할 때가 되면 그 두 부부가 와갖고요 꼭 간식 사 먹으라고 뭐 사 먹으라고 꼭 봉투를 주고 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당진교회 우리 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오늘 1시간 반을 오면서 전에 한번 여기 짓자마자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어떤 모습일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목사는 이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이 뭐냐면 어떤 교회를 딱 가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람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참 친절하다. 그냥 오늘도 담임 목사실에서 이렇게 섬기는 권사님인가? 이런 분들 보면서 야, 여긴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배려의 마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루데게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마음. 오늘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다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룻은 지금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 잘한 게 뭐였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아주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 어머니가 섬기는 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어느 날 유대인의 집에 시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믿음 생활이 괜찮으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댁 식구가 가는 천국 나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자가 지겨우면. 사람들이 하도 아파트 무슨 옛날엔 동네 이름 했잖아요. 한숲 아파트, 용방마을.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니까 이 아파트 바꿨다잖아요. 타워 팰리스 이렇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못 찾으니까 고모를 자꾸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즘에 원점으로 돌아갔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이 룻을 가만히 보십시오. 룻은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룻은요, 자기에게 백성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피가 섞인 아들, 딸도 없어. 자기는 지금 말 그대로 생가부야. 생가부인데 지금 어머니도 생가부, 자기도 생가부.
자기들에게는 근한 종도 없어. 자기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 베들레헴에 시아버지나 나오미가 숨겨놓은 땅도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망해서 알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 백성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무슨 내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룻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를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말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룻에게는 어떤 마음이냐? 사명을 선택합니다. 오늘 룻기 18절을 보십시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룻이 한 3년 섬기고, 어머니 저도 한 3년 섬겼으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요, 나오미가 아이 괘씸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해. 왜? 1, 2년이라도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지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나는 어머니 늙어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죽으면 나는 거기 따라가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오히려 내게 벌 내리시고 그 벌도 더 갑절로 더블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엄청난 결단과 사명을 간다. 여러분, 어떤 자가 충성된 자냐?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장로님, 이 장로님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11년을 같이 있어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저를 도와주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아유, 바늘로 찔러도 저 피도 안 난다고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하여튼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제가 은사가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먹고 뭉개는 게 제 은사였어요. 에이, 나 잡수시오. 그냥 하루 눈만 뜨면 당해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황청심환을 상백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거기에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당진교회에서 내가 멋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충성하다 복받겠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요, 지금 어머니 좀 섬기다가 나 이제는 어머니, 이젠 내 나이 아직 젊으니까 나 지금 시집 갈랍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지금 룻이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욕먹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도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결단은, 목사님도 저도 나오십시오 한다고 신자들은 안 나와요. 왜? 여기는 충청도니까. 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분이 서울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다 알아. 대전 사람이라 우리 교인들이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저를 딱 보면 사투리가 너무 심해갖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살고 우리 부모님도 대전 사람,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전도 축제 한다 그러면 한 300명 써내잖아요. 그럼 선물 150개만 해. 그러면 딱 120개 해요. 왜? 온다고 한 사람들
왜 안 오셨냐고 했더니 바빠서 못했어 이러지만 그 충청도 사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죠. 충청도 사람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충청도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때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요 정말 미안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네 빈정거리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은 목회가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충성된 사람을 보면은 목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한참 세질 때 교인은 안 나오고 헌금은 떨어지고 이게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일주 이상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갑자기 이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갑자기 막 열이 막 너무 나와서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2번이나 했더니 아니야. 그래서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했어요. 한 3일째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하필이면 제가 1인실이나 2인실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 부담되면 안 되겠다 해서 4인실로 갔는데 그때 그 4인실이 어디였냐면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동 못하는 그곳에 내가 정상적인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잠이 못 자서 여기 왔는데 죽겠는 거예요. 제가 막 죽을 것 같더라고. 밤만 되면 이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자기는 또 낮 되면 새벽이 되면 잠들어. 그래서 저는 막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그분들을 다루는 요양사가 더 힘든 거죠. 이분들이 새벽에 막 밤에 막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깨는 거예요. 그 비율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6시에 요양사 하나가 갑자기 주현미의 노래를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3일 동안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막 자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세상 노래가 이 복음성 같더라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이 정말 좋았나?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요, 주님, 내가 주특대로 산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걱정하다 여기 왔는데, 내가 이게 뭐예요? 하고 나 3일 동안 원망불평을 해서 지금 의사가 열이 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3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방도 누가 못 오지요? 가족도 못 만나지요? 밤에는 잠을 못 자지요? 그러고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 도대체 나한테 이게 뭐냐고 원망불평이 났는데 이 사람이 밤새 나랑 똑같이 3일 동안 이렇게 맨날 시달리는 요양사는 주현미의 그 사랑 정말 좋았네. 그 노래를 너무 재미나게 부르는 거예요. 막 물걸레 정수를 하면서 제가 창문에 있는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그 앞에 보문산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날 저녁에 나의 너무너무 열이 높아갖고 의사가 잘못하면 목사님 모든 신체 기관이 망가진다고 했던 그 열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왜 집에 가서 아멘 하시게? 하여튼 여기는 주로 여기 잘 보세요 목사님 여기가 요주 인물 같으네. 아멘도 잘 안 하시고 하여튼 이쪽만 아멘. 그렇게 해서 아멘 하면 별로 상급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그곳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병원에서 주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교인이 못 나온다고 헌금이 줄었다고 내 능력 없는 걸 자책하고 그랬던 것을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충성입니까? 어느 날 늦가을 어느 수도원에 홀로 수행하는 수도사에게 방문객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방문객이 어떻게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도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본에 충실하면, 그 말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문객이 다시 그 수도사에게, 아니 수도사,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의 허탈과 절망과 외로움을 이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수도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 충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에 충실하고 일상에 충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룻은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에 기본에 충실했고 일상의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 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어머니 모실 때 그냥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에게, 그 룻의 충성된 마음을 보고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마막지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진교회 이 코로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진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